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 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두 친구가 똑같이 같이 범죄를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 친구는 너무 답답해가지고 안에서 염려도 하고 불평도 하고 칼도 갈고 막 이렇게 마음속으로 원한도 더 심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아프기도 하고 2년 동안 어떻게 참냐하고 그 속에서 발버둥을 쳤어요. 그런데 또 한 명은 감옥 안에서 책도 읽고 글을 쓰고 그랬습니다. 자기 잘못이 무엇이었는가, 인생에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기도 하고 앞으로 뭐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계획도 세우고 그랬습니다. 두 사람이 이제 2년 후에 감옥에서 나왔는데 한 명은 바로 병원으로 가게 됐어요. 정신 문제도 있고 육신에 병도 많이 있어서 바로 병원으로 간 겁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은 너무 좋은 글을 많이 써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책을 만들기 위해서 출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좋은 책이 나왔어요. 어떻습니까? 우리 많은 낙심될 일도 있고 갈등도 있고 문제도 오고 막히는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기간에 우리는 그 기간을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 고생한 가치와 보람들이 있어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을 기도할 것을 명령하셨죠.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 공생에 하시면서 3년 동안 주제입니다. 주제.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이 사람을 찾기 위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주셨는데 기도할 것을 명령하시는데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주님이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10장 1절은 주님이 사람을 지적을 하셨어요. 추수할 일꾼들을 주님이 선정을 하신 거죠. 그리고 선정하시자마자 즉시 현장에 내보내셨습니다. 현장에 내보내셨어요. 우리는 훈련을 많이 받고 메시지도 능수능란하고 우리의 삶도 우리의 태도도 정말로 의롭고 기쁨을 갖추어야 현장에 가서 사역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막바로 제자들을 현장에 보내시고 계신 겁니다. 참 생각할 것이 많이 있죠. 오늘 여기서 많은 답을 찾아내야 합니다. 복음 하나 딱 잡으면 한 줄기 딱 잡으면요, 그거 잡고 계속해서 따라 들어가면은 모든 것이 해결의 실마리가 딱 잡히고요. 나중에는 큰 보화가 있는 동굴을 찾게 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끝나잖아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지금 나에게 문제가 와도 그것을 잘 보아야 합니다. 복음을 딱 붙잡고 그걸 따라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의 특징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은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답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나중에 이렇게 동고동락하면서 그걸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는 제자들을 부를 때에 맨 먼저 이걸 생각을 먼저 해요.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것이 이제 키였어요. 마가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예수님 훈련 방법이 같이 지내는 것.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한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함께 있게 하시고 거기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돼요.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는 권세도 그때 주어지고 함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문제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문제에 대한 답을 먼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신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 일꾼들을 보면은 두 종류예요. 한 사람 한 그룹은 문제가 오면은 그 문제 눈앞에 있는 문제에 완전히 매달려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 것 전혀 볼 수가 없어서 응답에 놀라운 문들이 열렸는데 그 문을 또 스스로 닫아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을 못 보는 거예요. 만약 요셉이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끔찍하죠? 모든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요셉이 문제 왔을 때마다 그 뒤에 있었는데 그 뒤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축복을 못 보고 그 눈앞의 것만 봤다면 큰일 날 뻔했죠. 또 한 무리는 이렇게 됩니다. 문제가 오는데 그 문제 의식을 너무 많이 해요. 문제의 의식을 너무 많이 해서 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중요한 문제를 보았지만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먼저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답을 갖도록 제자들을 이제 훈련을 시키는데
여기 훈련을 본격적으로 시켜서 현장에 내보내고 전도하러 그때 내보낸 게 아니에요. 현장을 보게 하는 겁니다. 어떤 현장에 지금 세상에 어떤 문제로 들끓고 있는가, 그것을 체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 대한 답이 있으면 문제에 빠지지 않죠. 시험을 칠 때도 문제에 빠지면 점수가 안 나오잖아요. 답이 보여야 재밌고, 시험 치는 것도 재밌어요.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도 무슨 말인지 우리 잘 알아들을 겁니다. 제자들을 부를 때 일하고 있는 사람을 부르셨어요.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세리 마태. 이 사람은 사실은 거리에 깡패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 아니면 세리를 할 수가 없었어요. 로마 사람들이 그걸 인정을 해도, 이 직분을 주고 그 세리를 하라고 해도 깡다구가 있고 많은 사람의 공격을 받아도 끄떡없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런 사람을 시키지. 세리 마태가 바로 그런 사람들. 그리고 삭교 같은 사람은 불량배잖아요. 거기 안에는, 제자들 안에는 열심당원도 있어요. 열심당원은 뭐냐니까 사실은 테러리스트야. 그러면서 그 안에는 어부도 있고 무식한 사람도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다 특징이 뭔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그걸 보는 겁니다. 어떤 방향을 틀어주면 되거든요. 성격이 급하면 성격이 급한 대로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좀 차분하면 차분한 대로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일이 맞는 일을 맡겨주고 시키고 훈련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제자들이 받은 축복과 메시지요. 오늘 본문 전체인데요. 15절까지 제자들을 부르신 축복과 전략이 나옵니다. 주님이 지금 제자들을 현장에 막 보내시는 것은, 야, 진짜 딱 전도해라,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라, 그게 아니에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목자 없는 양들이 어떤 모습인가 현장을 보고하라, 그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방법을 3년 동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같이 지내면서.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기에 굉장한 답이 들어있죠. 저들은 옛날에 나는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40일 금식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인내를 가지고 헌신을 많이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전혀 달라요. 부르시자마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바로 가라 그랬어요. 저기 누가복음 70인이 제자를 현장에 보내시면서 바로 가라 하고 갔다 왔는데 보고를 하는 거 알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우리 앞에 항복하던데요 그랬어요. 그래? 그것으로 너무 기뻐하지 마라. 은혜 받아야 될 것이지. 은혜가 되지만은 그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네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 있다는 증거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막바로 귀신을 쫓아내고 약한 것을 고치고 이것을 살리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권능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 누리셔야 돼요.
그걸 누리시는 게 그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 집안에서 같이 불편하고 아프고 문제 오면 같이 손잡고 기도해서 병마 쫓아내세요. 병하고 마귀 쫓아내라고. 뭐 막히고 사업이 안 되고 안 되면은 재앙 이게 근원을 쫓아내세요. 흑암의 세력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바로 그래서 우리가 아마 이렇게 해서 금식하고 철야하고 이렇게 하는데 좋은 거예요. 금식하고 철야 놓쳐버리면 잊어버리면 안 되죠. 사도행전 12장 철야를 하는 거 보세요. 사도행전 16장에도요. 철야 기도하면서 마게도냐로 인도받고 사도행전 12장에 철야 기도하는 동안에 마가다락방에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고 천사가 그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헤롯을 벌레 한 마리 통해서 죽게 했잖아요. 불러가 버렸잖아요. 철야때요. 금식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금식해서 마게도냐로 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들어가는 전환점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원대한 방향을 시작이 됩니다. 로마까지 들어가는 거죠. 정말로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그리고 새벽에도 하고 그리고 정말로 혼자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를 배웠잖아요. 기도를 찾았어요. 기도 훈련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도 계속돼요. 나에게 가장 잘 맞는 기도를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데 표가 나지 않고 종일 기도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시간을 돌며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남에게 특히 가족에게 피해도 주지 않고 기도하다가 골병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건강해지는 그런 기도를 우리는 찾아냈어요. 이 기도를 왜 안 합니까? 이 기도를. 어떤 사람 기도 많이 하고 새벽 기도에 와서 한 5시간씩 거기에 새벽에 응끙거리고 기도하는 동안에 가족들은 얼마나 불편하고 고생합니까? 자녀들은 학교도 못 가고 불편해서 밥도 안 먹여주고 남편 직장 가는데 그 준비도 안 해주고 그러지 말라고요. 그건 기도는 남을 불편하게 하고 가족들을 불편하게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아닙니다. 그거 다 해주면서도 설거지하면서 빨래하면서 계속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 시간에. 그럼 오히려 힘이 나는 거예요. 기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24시 기도요. 24시 기도하면은 25시 영혼으로 연결이 돼요. 그 기도가요. 호흡 기도도 있잖아요. 굉장히 쉬워요. 그냥 숨 쉬면서 기도하는 게 기도만 의식하면서 숨을 쉬면은 건강의 근원적인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그 폐라는 통에 3분의 1 조금 안 되게는 항상 그대로 있답니다. 공기가. 그 공기가 밑에 3분의 1 밑에 좀 4분의 1 정도는 있는데 그 위에서만 공기가 왔다 갔다 해요. 공기가 바꿔지는 거예요. 그런데 깊이 숨을 내쉬고 그러면 그 공기를 빼내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공기가 그 밑으로 다 들어가서 새로운 공기가 들어간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산소가 공급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귀향에 기도할 때 그 호흡하면서 기도하라고요. 옆에 사람 얘기하세요. 호흡하면서 기도하세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고 하는데 호흡하면서 기도하면은요 그 생명의 근원이 살아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산소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물 잘 드세요.
하나님이 주신 돼지고기라고 실컷 먹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거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근원적인 거. 공기, 물 이런 것들이에요. 운동, 호흡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바로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가서 병자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도 바로 능력을 받았어요. 지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기도 시작하셔야 돼요. 어떤 때는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자신 있게 가서 예수 이름을 말한 것이요. 심지어는 어떤 때는 흔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서 말하는 것이요. 왜냐? 제자로 부르자마자 막바로 보냈으니까. 흔들려도 있잖아요. 모자랄 때 있잖아요. 말도 잘 못해요. 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제 이게 제자들이 한 것입니다. 한 것이 아니고 이 치료가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나는 이런 역사는 제자들이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것이었어요.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나타나는 역사였어요. 여기에 대한 답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더라요. 응답도 저 사람에게 축복을 전달해 주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 주님의 뭐만 되면 돼요? 스피커만 되면 돼요? 스피커가 막 잘 말 성능이 좋아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전달만 하면 돼요. 여러분, 이 말을 못 알아듣는다면 굉장히 다른 문제가 옵니다. 왜 그러냐니까 내가 하는 것으로 착각이 되니까 이제 복음이 종교로 변해버려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성경 안에는 두 가지 요소 있잖아요. 복음적인 요소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신다. 책임지셨다. 다 이루셨다.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함께 계신다. 그런데 종교적인 율법적인 요소가 있어요. 정말로 진실하라, 정직하라, 성실하라, 착하라, 효도하라, 애국하라, 인내하라, 참으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건 학교에서 배운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책에서도 배우고요. 내가 인생의 이런 모든 그 도덕적으로 이렇게 조금 깊이 생각하면 그것들은 다 세상에서 배운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아무리 서울대학, 하버드 대학이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거기서는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붙잡아야 내가 모든 지옥에서 해방받을 뿐만 아니라 사단과 더러운 악한 영에서 해방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을 뿐만 아니라 운명에서 해방받아요. 그것이 진짜 교육이잖아요. 공부고.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종교가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되어버리면은 거기서 큰일 나요. 계속해서 애를 쓰는데 조금씩 응답이 오고 조금씩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기도 하지만은 결국은 서론에 불과해요. 계속 갈등해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왜 안 되지? 애를 쓰는데 이런 결론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으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방종 그 얘기했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복음이라고 그러면 돼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복음이 안으로 싹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복음은 노력이 아니에요.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노력한다고 없어집니까? 떠납니까? 원죄가 노력한다고 없어져요? 나의 영적인 문제, 사단과 귀신의 역사,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주, 이 내 노력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주신 거예요. 죽이신 거예요. 피까지 흘려주면서 십자가에 못질하면서 죽이신 거예요. 내 죄가 그만큼 끔찍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놀라운 축복을 여기에서 찾아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알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엄청난 권능이 내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막바로 주셨거든요. 옆에 사람 이야기합시다. 당신에게 있어요. 권능을 사용해야 돼요. 믿음으로요. 믿음밖에 필요 없어요. 거기서는. 그래서 5절 6절 보니까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라. 5절 보니까 그러죠.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어요. 이방 선교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에게 실시간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저 봐라. 저 현장에 가봐라. 저 유리하고 길 잃어버리고 시달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목자 없는 양같이 버림당하는 저 영혼들 봐라. 저 현장. 왜 그러냐. 그 현장 안에는 바리새인들 봐라. 유대인들 봐라. 제사장들 봐라. 저들이 자기 자신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구원받지 못한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냐. 나중에 예수님이 그 정체를 드러내자.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해칠한 무덤들아,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제자들에게 뭐를 보라고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 속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있다.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 정치인들이 얼마나 구원하고 상관이 없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현장에.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죽어가는 사람부터 보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 먼저 거기에 가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아놓고도 깨닫지 못하는 신자들을 보라는 거예요. 중요한 말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자신이 축복을 받아야 다른 사람 살릴 수 있어요. 그럼 보고 현장을 보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어땠습니까? 마가복음, 누가복음 있잖아요. 이 세 복음서를 공간복음이라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썼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은 대상이 1차 대상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유대인의 왕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때문에 족보라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거 바로 기록해요. 마가는 로마인들이 1차 대상이었어요. 죄도 없는데 자기 민족에 배신당하고 뭐 십자가를 치고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이 모습으로 예수님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사장적인 모습을 그리는 거죠. 누가복음은 뭡니까? 누가 자체가 헬라인이요, 문학가요, 의사요, 과학자요. 정말로 이 누가가 이렇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문학 작품 같은 얘기가 많아요. 100마리 중에 잃어버린 양 1마리,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삭개오 이야기. 이게 다른 복음서는 없는 이 서정적인 작품, 노벨 문학상 같은 작품들이 굉장히 많아. 누가요? 그런데 오늘 지금 우리는 마태복음을 읽고 있잖아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왕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유대인에게 보는 편지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에게 굉장한 답이 돼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굉장한 답이 된다고. 마태복음 10장 이렇게 보니까 오늘 7절을 보니까 뭐라고 해요? 올바른 복음이 뭔가 제시되고 있어요. 가면서 전파에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 올바른 복음이 나왔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들었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렇게 들었어요. 물론 맞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한번 보세요. 천국이 왔다.
천국은 누가 갑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을 나중에 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지금 받는 거예요. 천국 가기 전에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과거, 현재, 미래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는 끝났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바로 천국이 임하는 것이요. 왕이 내 집에 왔다면은 정말로 내가 왕을 영접했다면, 왕이 내 집에 왔는데 내가 진심으로 왕을 영접하면은 왕의 나라가 내 집 안에 임한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교회를 근무하고 사무실로 쓰겠다고 그러면은 그것이 청와대요. 그래서 대통령이 여기 용산에 안 가고 강주에 올 리는 없지만은 우리 교회의 대통령이, 우리 집에 대통령이 오면은 대통령이 사는 청와대가 우리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임했다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가는 완전한 천국은 천국이 임한 그 사람이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 정확한 복음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천국이 내게 임하고 그 사람이 나중에 완전한 천국에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전도할 때 바로 그거예요. 전도할 때 아팠어도 당신 예수를 영접하면은 아팠어도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거기서 기준점이 지켜져야 돼요. 예수 믿으면 병 고칠 줄 모릅니다. 그거 말고 예수 믿으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 되며 마귀의 자녀에서 신분이 바꿔집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무슨 말이 알겠습니까?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지금 끝나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10절, 8절 한번 볼까요? 8절 보면은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랬어요. 어디 가서 기도해 주고 돈 받아오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냥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냥 주라 그러는 거예요. 거저 주어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거저 주세요. 옆에 사람 이야기한대요. 거저 주세요. 거저 줘야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거저 주라고 그래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기치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기치지 마라. 그걸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니까. 왜 거저 줘야 합니까? 하나님이 저 공기 한번 보세요. 거저 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 공기 1분만 못 마셔도 우리 죽어요. 무한대로 주시고 계시잖아요. 물과 하늘의 빛과 태양, 햇빛 거저 주시잖아요.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거저 주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구원도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값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저 주라는 거예요. 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얼마 받았어? 보통 받아도 한 10억씩은 받으세요. 받아먹으려고. 그렇다면 복음이 10억 가치밖에 안 되냐 이놈아.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저주. 옆에 사람이 거저주세요. 거저주세요. 그래.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9절 10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전대에 은이나 금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고 일을 손을 띄고 오잖아요. 주일날 그러면은 주일날 일당은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야 진짜 완전한 일당이 돼요. 사람 일당 뭐 20만 원 받아봤자 뭐 어디다 쓰겠어요. 하나님으로서 받아야지. 여기 주의 일하는 전도의 일 주님이 보내실 때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일들은 우리 특별히 모든 교역자들, 레이족속들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페이를 받아야 돼. 하나님이 예비한 것, 그것이 더 많아요. 알고 보면. 그 믿음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직원들 그 믿음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나와 교역자들이 다 거기서 회복하셔야, 그 믿음 회복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요, 두버릇 가지지 마라, 지팡이를 가지 마라, 신발도 가지지 마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전대 가지 마, 돈차도 갖고 다니지 마라. 무슨 말이에요?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오직 주만 바라봐라. 다 통틀어서 그 말이에요.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봐라. 주님만 바라봐라. 거기서 모든 사업의 문제, 거기서 직장의 문제, 거기서 인간 갈등의 문제, 거기서 내 모든 여러 가지 문제, 거기서 다 해결이 된다. 주만 바라봐라. 옆에 사람 이야기하세요. 주만 바라봅시다. 우리 주님만 바라보시라고요. 사람 바라볼 거 아니에요. 주님만 바라보시라. 그리고 거기에서 전도의 비밀이 나옵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합당한 자를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전도요, 인생 캠프라고 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의 답을 냈으니까 하기 싫어도 전도자예요. 인생 자체가 전도자의 인생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둬요. 합당한 자가 어디 있냐 생각을 하셔야 돼요. 친구 속에 있어요. 합당한 자. 그 합당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 주기로 작정한 자, 하나님이 제자로 세우려고 준비하신 자, 감춰놨다가 나타내신 그 시간표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야 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족 중에, 내 가족 중에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 속에 있어요. 우리는 모르고 지나가는데 직장 안에도 있습니다.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추수할 일꾼들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나와 함께 같이 평생 인생의 전도자의 삶을, 전도자의 여정을 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보내달라고, 이 사람을 발견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 보세요. 루디아, 빌립보를 위해서 예배해 놨잖아요. 마게도냐. 야손, 데살로니가를 위해서 예배해 놨잖아요. 오네시모, 바울이 감옥에 가 있는데 거기서 만났어요. 감옥에서 만났어요. 오네시모가 누굽니까? 빌레몬 그 집에 노예로 있는데 노예가 사고치고 도망쳐서 로마 감옥까지 갔는데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만나요. 바울을 만나고 완전히 바꿔져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목회자가 돼가지고 저기에 다시 들어간다고. 히에라볼레 거기에 다시 들어가. 골로새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목회자하고 거기 옛날 주인이었던 빌레몬은 거기에 장로가 돼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예비하고 준비하고 숨겨놓은 제자가 있다니까요.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합당한 자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기도해야 돼요. 부르스길라 아굴라 너무 합당한 하나님이 만나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 만남으로. 합당한 자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디모데 합당한 자 하나 찾아내려고 바울은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다시 자기를 그렇게 돌로 쳤던 그 깡패들 속으로 다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찾은 사람이 디모데예요. 합당한 자예요. 어떤 경우로도 여러분들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합당한 자를 찾아내시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한 사람 한두 사람 있으면 끝나요. 전도자의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나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 안에 10장 안에 많은 비밀이 있다. 이 말씀을 읽으면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자가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가, 무엇을 말해야 되는가, 어떤 철학을 가져야 하는가 다 있어요. 교인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가, 교회를 이해해야 될 일, 잘못한 것을 용서해주고, 모자란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중요한 율법이 난 대로 찾아내고, 전도하러 가는데 신발 걱정하지 말고, 돈 걱정하지 말고, 합당한 자를 찾아내고, 이것이 전도의 비밀이고 목회의 행정이구나. 무슨 말이 알겠어요? 여기에 다 있어요. 그런데 목회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옆에 사람이 당신에게도 하나님 주신 비밀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비밀이 다 있어요. 응답이 다 있어요. 여기. 전도자의 축복이 엄청나는데, 그리고 자 내가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안 받는다? 그 축복이 나에게로 돌아온다. 그리고 그 집에 딱 합당한 자 들어가면은 딱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려고 그랬죠. 평안. 이 평안이 무슨 평안인 줄 아세요? 그냥 이 집 평안할지어다 그게 아니에요. 그 평안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하는 그 평안이에요. 그 평안은요 절대적인 평안입니다. 완전한 평안이에요. 어떤 경우도 평안이에요. 홍수가 밀려와도 평안이에요. 그 집에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와서 큰 문제가 터졌어도 평안이에요. 그러면 이기게 돼 있어요. 절대적인 평안 알지요? 상대적인 평안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인간이 주는 이 상대적인 평안,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아니에요. 뭔 일 잘 되면은 좀 이렇게 좋고 평안하다가 뭔 일이 틀어지면은 금방 완전히 바빠져가지고 불행해지는 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문제가 와도 갈증이 와도 위기가 와도 그 평안에 변함없이 평안해요. 그게 절대 평안이에요. 그 평안을 빌라는 거예요. 네 집에 가면 그 평안을 빌으라는 거예요. 그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말 마치겠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마디요. 한마디. 빨리 믿음을 회복해라 그 말이에요. 왜요? 부르자마자 내보냈으니까, 부르자마자 이 놀라운 축복들을 허락해 주셨으니까 믿음으로만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믿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명 깨달으면 돼요. 오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최고의 비밀들을, 제자로서의 최고의 비밀들을 허락해 주셨고, 최고의 전략들을 허락해 주셨고, 최고의 미래 축복들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모든 사랑하는 우리 복음 공동체 식구들이 렘넌트들까지 다 감당케 주옵소서. 새롭게 주옵소서. 특별히 명절 기간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된 자를 찾아내게 주옵소서. 합당한 자를 찾아내게 주옵소서. 흑암과 더러운 귀신과 악한 모든 영들을 내쫓는 명절의 기간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산업 위에,
불시자들의 모든 흩어진 자녀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